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뭘까? 그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진정한 성도가 될 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열매이고 결실입니다. 이 구원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것도 구원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이 구원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멋진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이고 또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우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하나라도 소홀함 없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중하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써 주시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지만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땀 흘리며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한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해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반석과도 같은 지도자, 개바라고 불리웠던 이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셨는지 그 과정이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누가 있느냐? 안드레라고 하는 그의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형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한번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럼 내가 교회 가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10 중에 1명 될까 말까죠. 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나를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게 먼저 1차적인 반응이고 19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일 만날 때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제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포럼이 있었는데 그 AI와 챗 GP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큰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이 친구가 대답을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애플도 이 핸드폰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이렇게 너 이런 걸 이렇게 아냐? 그러면 얘가 음성을 알아듣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통신사에서 나오는 요만한 이 스피커 같은 게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진이라고 부릅니다. 진이야, 뉴스 틀어! 이렇게 얘기하면 뉴스를 착 틀어줍니다.
근데 진이라고 하는 통신사에서 준 그 스피커는 제가 물어봅니다. 진이야, 너 나 좋아? 그러면 네, 나 너 싫어? 그러면 아니요,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이러면서 실망시켜드린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플에서는 제가 너 나 싫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엉뚱한 말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건 미국에서 온 애플은 참 엉뚱한 말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국민일보 포럼을 했는데 설교를 누가 하셨냐면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지금 시대는 네 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가지가 없다. 부를 노래가 없고, 따를 지도자가 없고, 흔들 깃발이 없고, 지킬 만한 신조가 없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부를 노래가 없어요? 우리는 부를 노래가 있죠.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따를 지도자가 없습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들 깃발이 없습니까? 복음의 깃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킬 신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세게 흔들어서 북마크가 떨어졌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 참 좋았겠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회 보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 장로님 나중에 고명진 목사님 만나면 우리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거기까지 덧붙여서 설교하라고 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교회 숫자만큼은 아니지만 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절이.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들었으니까 미리 웃지 마시고. 근데 아재 개그예요. 그러니까 웃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만큼은 아니라도 절들이 많이 있는데 절이 안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이 망하지 않는 이유. 그럼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절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교회 목사들이 매일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절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재미없죠? 그래서 제가 그거 써먹어야지 해가지고 제가 적어놨어요.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이 안 망한다. 우리가 그만큼 많이 절망한다는 거죠. 목사가 절망하지 말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해야 할 만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절망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절망하고 실망하고, 헌신하다가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조금 힘든 일 만나면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이렇게 절망하는 일들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매몰차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거절하고 매몰차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후일에 여러분들이 하신 그 복음이 생각이 나서 양심에 찔림을 받을 때가 언젠가는 꼭 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하면 그 전하는 복음에 그분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 성도가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체험의 신자, 경험의 신자가 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확신을 낳고 경험이 경험을 낳습니다. 설득이 설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전도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설득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소망을 확신하는 경험이 있어야 이 경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확고한 경험이 다른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오늘 보십시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냐,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시몬에게 찾아가서 말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가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형님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고 친밀한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드레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 깊은 경험, 이게 한 성도로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성도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일이 이제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 교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 전도하는 일도 간혹 있죠.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아는 척을 누군가 참 합니다. 근데 제 칭찬을 막 해요. 어디서 오셨냐고. 저기 좋다고.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사람들 만나면 칭찬부터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강남에 삽니다. 그래요? 강남 어디? 도곡동에 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강남에 있는 하누리 교회를 다닙니다. 이제 200년을 향해서 가는 106년에서 107년 된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얘기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얼굴도 웃고 다니셔야 돼요. 잘 이쁘게 꾸미고 다니시고 사람의 시선을 좀 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 가가지고 맨날 말이죠, 어디 가서 저 사람이 왜 왔나 싶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서도 활짝 웃으면서 칭찬하세요. 오늘 여기서 주신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이 식당이 이렇게 맛있게 하는 비결이 뭔가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비결을 얘기하잖아요. 그 비결은 나도 알고 있는 비결인데 모른 척하고 거기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세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된장을 넣는 거군요. 이러면서 말이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그럴 거예요. 어르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가 강남에서 왔습니다. 인상이 이렇게 좋으신데 뭐 하시는 분인가요? 내가 하늘이교회라고는 교회 권사입니다. 어쩐지 교회 권사님이시군요. 이러면 얘기가 열리는 거예요. 밥 먹고 난 뒤에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나? 인상을 쓰고 앉아가지고서 말이죠. 맛없어도 10월 한 달만큼은 어디를 가든지 맛있다고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웃으시면서 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웃으면 주름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주름이 다 우리를 이쁘게 보이는 주름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주름 생길 거 이쁘게 생긴 이 주름이 생기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면서 영혼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드레의 모습은 전도의 핵심과 그 전도의 핵심이 결국 뭘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전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찾아가고 다가가서 그 영혼과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 베드로를 기억하고 베드로를 마음에 품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는 게 사랑이에요. 누가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 보세요. 사과가 떨어지나 파리만 들어가요. 가서 흔들어야 사과가 떨어지죠.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가서 찾아가셔서 예수를 증거하셔야 돼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증거한 것처럼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경험했던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말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되고 보여주어야 돼요. 이를 위하여 나만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만났던 경험, 내가 은혜 받았던 경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절망 중에 빠졌다가 회생했던 경험, 이런 경험들 다 한 가지씩은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증거하세요. 안드레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의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미국은 말이죠, 대부분 그래요. 어떤 이런 지방의 도시들은 교회가 이렇게 한 곳에 쫙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특히 이제 아틀란타 같은 곳에는 처치로드라고 그래서 처치로드를 딱 들어가면 이 처치로드 시작하는 1번지부터 저 끝나는 끝까지 다 양쪽으로 교회만 있어요. 교회만. 제일 끝에 한국 감리교회가 있어요. 30년째 싸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싸움이 끝나고 분쟁이 다 종식이 되고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던데 처치로드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교회를 들어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교통경찰한테 물었어요. 이 주일인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교통경찰이 저 교회를 가십시오. 그러면서 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교통경찰한테 다시 물었어요. 아니 제가 가라고 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를 추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통경찰관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볼 때 환하게 웃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러고 또 게다가 또 같이 온 사람들하고 싸워. 같이 온 사람 누구예요? 부인, 남편. 성경책 끼고, 물론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시지만 싸우면 안 돼요. 얼굴 인상 찌그리고 다니시면 안 돼요. 얼굴 환하게 웃고 다니셔야 됩니다. 교통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제가 불신자이지만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얼굴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 같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입을 떼서 전하지 않아도 그 얼굴이 전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저럴 수가 있나.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인도한 거죠. 안드레 전도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등장한 안드레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속에서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어리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데리고 오는 데는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데리고 오는 데 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발로 차내는 데 능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누리교회는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 성도들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꼭 1-2명씩 발로 차내는 데 능숙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데리고 오는 데 능숙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신자, 안드레와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안드레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인도하고 떡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진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 사람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리고 오는 사람이 안드레였다. 여러분, 데리고 오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안드레의 모습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는 일, 이 중요한 은사를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물 주고 심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안드레 전도는 위대한 베드로를 탄생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그저 심고 물만 주면 돼요. 심고 물 주고 난 뒤에 노심초사, 이게 왜 안 자라지? 이거 안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가가지고 솎아줘야 되나? 비료를 줘야 되나? 야, 이게 자라지 않으면 뽑아버려야 돼.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고 물 주고 끝! 더 다른 일 할 거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또 다른 용은 심고 물 주고 끝!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머리 그냥 깨지게 그냥 막 인상 쓰고 그러다가 여러분 심히 걱정돼요. 죽게 됐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부디 여러분들은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여기까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안드레가 데리고 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먼저 열매가 맺혀지는 신앙생활을 하되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